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 연합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로 인사 나누고요. 어둠을 뚫고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신약 말씀에서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복음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죠.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왕이나 부자나 정말 영향력 있는 어떤 압도적인 인플루언서에게 전한 게 아니라 목자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장 천대받고 밤새 양치고 잠도 못 자고 더럽고 누추한 일을 하였던 그런 목자에게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린 것은, 이 기쁨은 특권층이나 부유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 마땅할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구유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궁궐이나 비단 침대가 아니라 정말 요즘으로 치면 의사와 간호사와 조산원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무균실에서 정말 특별한 케어를 받으면서 낳아도 모자랄 우리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구유 많이 성탄절마다 들어보셨지만 구유가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말의 여물통, 짐승의 먹이통, 풀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거 뜯어 먹으라는, 그럼 짐승들이 침 흘리면서 그거 뜯어 먹고 되새김질하고. 여러분, 그게 뭐 깨끗할 리도 없고 향기롭지도 않아요. 냄새 나고 더럽고, 그리고 참 민망합니다. 그 짐승의 여물통 구유통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높고 귀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기왕에 오시는 거 좋은 데서 난 게 아니라 석가모니처럼 룸비니 동산 꽃밭에서 많은 왕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난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그것도 인간들, 보통 인간들도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데 짐승의 먹이통, 여물통,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어린이 여러분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아기 여러분, 어릴 적에, 지금보다 더 어릴 적에 복잡한 시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서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랑 잘 놀다가 딴 데 한눈 팔려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손을 놓치고 길을 헤매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죠.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정말 엄마 아빠의 심정이 그 어린아이의 심정보다도 더 두근거리고 더 두렵고 더 떨리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저희도 몇 번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교회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다 거기 남아있는 성도들도 원해서 다 막 이렇게 찾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찾았는데 어린애가 미취학 아동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나중에 찾았어요. 나중에 예배 드릴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어린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그 집에 가서 짜장면 얻어먹고 그러고 잘 놀다가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를 다시 되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막 때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진짜 속 좀 그만 썩여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찾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칩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요.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절대 손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하늘에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소통이 되었어요. 사랑의 다리가 놓이게 되었어요. 먹통이었는데 와이파이가 터지게 되었어요. 소통이 이제 잘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베들레헴의 구유인 것입니다. 이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는 선포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과 돈이, 어떤 외교술이, 어떤 장사와 무역과 이런 것들이 평화를 가져다 주길 기대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이웃 간의 그 갈등, 하나님과의 불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려서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것이 성탄의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어두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밤에 불이 꺼지면 무서워합니다.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같이 나 잠들 때까지 얘기해줘, 노래해줘. 불 끄면 무섭단 말이야. 그러다 잠들면 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은 통장 잔고가 비어버렸거나 사업이 너무 힘들 때,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 몸이 아플 때, 혹은 인간관계가 갈등하고 꼬일 때 인생의 어두움을 느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란 말은요, 이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잠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둠,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 없이 반복되는 일상, 캄캄한 밤에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것 같은 삶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빛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모든 곳이 어두운 곳이 없죠. 그런데 아직도 선교지에 가면 태국이나 인도나 캄보디아 밤중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깜깜해요. 가로등 하나 빛 하나 없고 막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은 버스나 택시나 차들이 확확 지나다니고, 그런데 그 무서운 고속도로를, 정말 가로등 하나 없는 고속도로를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데 위태위태하게도 애기 업은 엄마들이 그 고속도로를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저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아유 조마조마한데, 위험한데, 저거 어떡하지? 횡단보도도 없는데 어쩜 저렇게 고속도로를 애기 업고 지나다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어요. 크나큰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그냥 깜깜한 밤에 빛이 딱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둠은 그 순간 싹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나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4가지 예언된 이름을 우리 삶의 문제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한 분이셨죠. 예수님은 기가 막힌 최고의 상담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교해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상담자들은, 목회 상담도 그렇고 일반 상담가들도 잘 들어주고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꽤 오랜 시간 상담 시간을 확보하고 여러 번 만나 상담을 한 다음에 충분히 들어줘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정도가 해결책입니다. 그게 테라피고 레시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늘 비교당하며 살고 있죠. 요즘 연애 오락 프로그램들은 요리를 해도 흑백 요리사가 서로 경쟁하고, 노래를 해도 서로 싸우듯이 검투사같이 노래해서 한 명은 떨어뜨리고 한 명은 생존합니다. 흑백 요리사든 노래 프로그램이든 춤 댄스 프로그램이든 다 경연이고 다 비교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탈락은 탈락인데 합격은 합격이라고 잘 안 해요. 생존하셨습니다. 살아났다. 그럼 떨어진 사람은 죽은 건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쟤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에서 팀을 나눌 때 마지막으로 뽑힌 아이가 있습니다. 편갈라서 게임을 하는데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주장이 하나씩 데려가지만 아무도 안 데려가서 끝까지 남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내가 네 편이다 라고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는 너무 부족해서 지금까지 뽑히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서 쓰시려고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기준으로 선택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약간 길치의 소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엄청난 선물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저는 귀히 여기고 엄청 잘 듣습니다.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면 더 나아, 이 길로 가면 더 빨라.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내비게이션대로 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어르신들은 기억날 거예요. 먼 시골이나 어디 공벽한 산촌을 찾아가면 물어 갔습니다. 그러면 마음씨 좋은 사람은 좀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금방 가면 된다 그럽니다. 근데 금방 절대 아니에요. 한참 가야지 나옵니다. 간혹 마음씨 나쁜 사람 만나면 뭐가 고가운지 거꾸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요, 길을 잘못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 돼요. 잘못 갔어도 반대로 갔어도 경로를 재탐색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확실하게 데려다 줘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길을 좀 잘못 들어도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지금 내가 모자라고 결핍된 것 같아도 넌 끝났어, 넌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야, 다시 가면 된다. 경로를 재탐색하면 된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데려다 줄게. 길이 막히고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절벽이 돼버리면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길을 만들어서 너를 가장 좋은 데로 데려다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체력도 안 따라주는데 취업과 진로가 막막해요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요. 여러분, 챗GPT에 아무리 물어봐도, 정말 아무리 업그레이드된 제미나이에게 물어봐도 정말 궁극적인 진리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상담하고 듣기 좋은 말하고 어디서 검색한 거 취합해가지고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한 인생을 위한 조언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되고요. 또한 삶의 무게에 지친 부모님과 장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예언된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이라고 예언되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정말 IMF 때보다도 정말 더 어려워요.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뭐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내 힘으로는 안 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들의 마음도 정말 내 마음 같지 않고, 교육도 내 마음 같지 않고, 직장 생활도 감당하기 어렵고, 모든 인간관계도 지금 꼬여있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뭘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좀 자신 있을 때가 있으셨죠? 뭐 좀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때가 있으셨죠? 그러나 좀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겪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거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요.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라고 예언되셨죠.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과 1인 가구에게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특히 몸이 아플 때 너무 슬픕니다. 앞날도 불안해요. 나중에 나를 누가 돌봐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아무도 없어. 정말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도 다 나를 떠났어. 연락해도 닿지도 않아. 연락이 끊겼어.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교신 선생이 아주 벗으로 삼았던 함석헌 옹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참으로 좋은데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한번 보면 뭉클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그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대는 혼자가 아니라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곁에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아이고 이제 나는 고아야.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고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거하는 아버지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다툼과 갈등이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조차도 애증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더 실망하고 때로는 더 용서 못하고 남들은 이해해주는 부분도 난 이해 못하겠어. 그게 가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끼리 말이 안 통해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정말 꼰대 같은 소리만 하셔요. 나는 너무 답답해요. 근데 가족인데, 고마운 분인데 내가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마음이 지옥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순이 씨의 노래 아버지 중에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이런 대목도 있잖아요. 정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원한과 애증과 갈등과 인간관계의 꼬인 매듭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얻게 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인간은 중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시면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큰 기쁨은 함께 할 때 완성됩니다. 시작. 여러분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거운 게 진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수 갈 때 혼자 책 보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혼자 방에 있다가도 월드컵 하거나 국가대표 경기하거나 뭐 좋은 일 있거나 하면은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은 하숙생들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누가 과자 좀 사와가지고 응원할 때 그렇게 같이 응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누군가 농담도 하고 누군가 감동해서 울면 야 울어 그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너무나 재미있었죠. 여러분 가족 사진은 한 명만 빠져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가족 사진이 아닌 거예요. 한 명만 빠져도 안 돼요. 성탄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모일 때 완성되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성탄의 기쁨이 완성됩니다. 옆 사람에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교우가 있기에 가족이 있기에 우리 선생님과 학생이 있기에 여러분 이렇게 성탄의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옛날 어느 시골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전구가 신기해서 매일 전구를 닦았어요. 반질반질하게 전구를 닦았는데 방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도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거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정성껏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이거 여전히 이거 오면은 들어오면 우리 집 밝아진다 그러는데 안 되네요. 그러자 도시 사람이 스위치를 켜셔야죠. 스위치를 탈칵 켜니까 깜깜하던 방이 확 밝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스위치를 올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요. 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난 왜 이러지? 맨날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의 스위치를 탁 올리면 큰 빛으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지금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셨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가족끼리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또 미안한 일 있으면 미안해라고 말하고 여러분 가족끼리 미안하단 말하기 힘들죠. Hard to say I'm sorry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미안하단 말하는 게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더 어렵지만은 한번 해주고 고맙다라고 말해주고 고맙단 말도 영 뻘쭘해요. 민망해요. 뭐 다 알잖아요. 굳이 말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 임마누엘 주님께서 내 안에서 밝히 빛나는 큰 빛을 맞아들이는 방법이에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오늘 말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큰 빛이신 평강의 왕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이 주님의 큰 빛으로 싹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화려함보다 겸손함을,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살피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이웃에게, 나아가 멀리 선교의 현장에도 전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